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지정이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신분과 권세를 얻고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얻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명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요 구력까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과 신앙적인 갈등과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구체적인 천명, 소명, 사명과 미션을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성탄 주일이고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내일도 11시 예배에 성탄절 예배를 또 드리고 오늘 6시에는 전야 행사를 당겨서 이렇게 주일이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론에서는 약 2000년 전 예수님의 탄생을 전후로 해서 나타난 사건들에 대해서 먼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2000년 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요셉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잉태와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후 만삭이 되었을 때 로마 정부의 명령을 따라 고향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가던 도중 출산의 기미가 보이자 아이를 출산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장소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마구간에서 아기 예수는 탄생하셨고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에 누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천사들이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어 그 목동들도 마구간에 가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8개월 전에 동방박사들은 특별한 별의 현상을 발견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왕을 찾아가 아기 예수가 탄생할 곳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한 후 천사가 말한 대로 헤롯에게 탄생 장소를 알려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분노한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가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 할례를 행하기 위해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시므온과 안나 할머니라는 사람을 만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아기 예수가 그리스도로 탄생한 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건으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후 요셉과 마리아는 헤롯의 학살 명령이 있기 전 천사의 지시에 따라 아기 예수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리고 헤롯이 사망한 후에 애굽에서 돌아온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나사렛 동네에서 30세 청년 시절까지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서는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항상 이 말씀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전도를 하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을 영접시킬 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 가장 불신자들도 성탄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농담 삼아 많이 1년에 한 번은 간다고. 그래서 성탄절이 문화가 돼서 이렇게 성탄절 행사에 가자 그러면 불신자도 와서 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또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많이 소수라도 초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초청하면 우리가 롤케이크를 선물로 드립니다. 매년. 그래서 여러분 헌신도 해주시고 많이 초대장도 여러분에게 올렸으니까 많이 초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행사에 참석 못하면 또 우리 참사님께서 하고 있는 라이브의 링크라도 카톡으로 보내줘도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여러분이 전도하고 관계를 맺었던 그분들을 다시 한번 성탄절에 챙기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탄절날 안타깝게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아기 예수, 제가 아기 예수 이렇게 했는데요. 예수님이 천주교는 그런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천주교는 예수님을 아기로, 마리아를 조금 더 두각시키고 어린아이로 하고, 또 예수님은 천주교에서 그리는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다 쓰러져 있고 안고 있고 십자가에 그런 모습만 제사장적 모습. 그러니까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아는데 그 제사장적인 모습만 있으니까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허약하고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항상 눌려 있고 우울하고 그거 가지고는 이길 수 없거든요. 우리는 사단의 그것도 다 필요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는 승리자, 왕 대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지 우리 행복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살아가지 맨날 낑낑거리고 눌려서 살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왕 대신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제 이 성탄절에 정말 전하고 그들을 살리고 또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성탄절 이 행사를 여러분 생명 살리는 영접에 또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헤롯 예수님을 성탄절날 여러 가지 이유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첫 번째로 헤롯 대왕이었습니다. 마가복음 21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우선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성탄 행사를 보면 주로 제가 항상 말을 합니다. 성탄 행사를 때는 다른 거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마리아가 등장하고 목동이 등장하고 동방박사 오고 그대로 해라. 그러는데 이제 가끔 보면은 그 내용과 성경의 내용하고 잘 안 맞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면 이제 우리 영화를 보거나 그래도 성경의 내용하고 안 맞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을 안 읽었다는 말이에요. 성경대로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가능하면 그런 의미에서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묵상해서 성탄절은 그대로 여러분 음악극을 하든 연극을 하든 그렇게 하면 제일 좋다는 거죠. 그런 의미로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보원해서 말씀드리자면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잖아요. 천주교에서는 착각하고 있어요. 아기 예수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제가 내일 주제 망대가 아기 예수로 빛의 망대로 오신 아기 예수,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지만 그분은 아기였지만 유대인의 왕뿐만이 아니라 왕 중의 왕, 우리의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아기 예수를 아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연약한 하나님이셔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신 그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이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알았을 때 흑암이 꺾이는 거죠.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헤롯 있잖아요.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그랬는데 여기에 나오는 헤롯 왕을 역사에서는 대헤롯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헤롯 왕은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아 유대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역사를 보면은요,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그 황제를 쟁탈전을 해서 내전을 그러니까 서로 싸우게 돼요. 로마 안에서. 그런데 이 헤롯은 처음에는 이 안토니우스의 편을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옥타비아누스에게 얘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면 과거에 뭡니까? 적의 편을 들었으니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 안토니우스를 편을 들었다가 뛰어난 지혜와 안변으로 다시 옥타비아누스에게 선택을 받아 유대인의 왕이 된 인물이었어요. 전쟁도 잘하고 모략도 있고 말도 잘하고 그런 인물, 건축도 잘하고 아주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러면 헤롯이 옥타비안 로마로 끌려갔을 때 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역사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헤롯은 옥타비아누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안토니우스에게 목숨을 걸고 충성을 하였습니다. 이제 저를 받아주신다면 옥타비아누스 황제를 위하여 충성과 목숨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가 그냥 용서하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완전히 모든 정권을 가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너 같은 놈이면 되겠다. 그래서 그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도 바울 시대에 많은 이제 분봉왕들이 있어요. 왕이 이제 헤롯 대왕의 자녀들이나 손자까지 나와요. 여러 헤롯이 나와요. 그분들은 별로 힘이 없는 왕이에요. 그러나 헤롯 대왕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권력을 갖고 힘을 가진 그런 대왕이었어요. 자, 보세요. 그는 이렇게 어렵게 그 로마 제국의 전쟁을 하고 인정을 받아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넘겨서 왕이 됐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냐고 물어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물어봐서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는 세상에서는 인정받을 줄 알았지만 세상에서는 왕과 로마도 설득하고 전쟁도 잘하고 건축도 잘하고 세상적으로는 다 성공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 여러분은 모두 다 아기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로 영접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분들하고 여러분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내년에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교회는 좌파 우파도 야당도 여당도 아니에요. 우리는 천당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소개하겠다면 그분들의 인사도 하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야당, 여당이든 좌파든 우파든 그 인사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이 여러분 왔었어요, 우리 교회에. 그러나 여러분 표 때문에, 정치 때문에, 권력 때문에 오신 분들은 절대로 여러분처럼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장사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절대로 교회에 충성 헌신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그렇잖아요. 우리 성탄 행사 준비하고 렘넌트를 키우기 위해서, RUTC 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헌신하고 많이 해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받으러 결탄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한 그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상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면 이 땅에서도 그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이 헤롯은 오늘은 좀 헤롯에 대해서 약간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는 유대인의 먼 친척인 에돔 족속 출신이었습니다. 에돔. 예. 그러니까 야곱과 쌍둥이 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먼 친척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약간 열등감이 있었죠. 전통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은 아니거든요. 그 흐름이 아니야. 그리고 격가지야. 그런데 전쟁하고 그런데 먼 친척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어서 성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의 특히 종교적인 지도자, 그런 사람들이 지식인이고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렇죠. 권력 유지를 위해서. 여러분, 성전 지을 수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헌금도 할 수 있다니까요? 목적이 뭐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 나오는데 내가 치유받으려고 오고, 위로받고, 말랑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오고, 그런 게 다 그거거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고, 다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알아서 어떻게 남에게 주고 증거할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여기에서 뭘 얻기 위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참 좋잖아요. 치유를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있으면 그래서 기도하고 힘을 치워 다 중요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아니에요. 내가 목숨을 걸어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 뭘 얻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모였어요. 이 예수님을 죽음을 걸고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치유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니까요. 다 필요해요, 어렸을 때는. 그러나 여러분 그 정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빠져나오는 길이 뭐냐? 전도하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응답받고 사단의 흑암을 머리를 깨부시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잘 되고 여러분 행복할 수 있는 뭐냐? 이 방법은 뭐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성탄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힘을 얻고 치유를 얻고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것도, 그런 세상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실패한 헤롯이 왜 성경에 마태복음에 처음부터 나왔을까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하잖아요. 성경을 단순히 1+2로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니까. 단순한 문제는 해결이 돼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해요. 그 다양한 문제에서 답을 얻으려면 공식이 필요하다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복잡한 공식에 집어넣어야지 나와요. 그러면 영적으로 복잡한 공식이 뭐냐? 성경 안에 보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안에 여러분이 헷갈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인생의 가정 문제, 개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사회 문제 다 일단 복잡한 그런 문제와 답이 그 어마어마한 공식이 성경 전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걸 단순하게 여러분 하게 되면 여러분 수준이 낮은 틀리게 답이 나와요. 틀리게. 예. 근데 그거를 다 성경을 잘 알면 이게 답이구나. 예. 우리 여러분 수학 잘하시는 분들은 다 했잖아요. 미분적분 뭐 풀면 항상 답이 뭐냐? 0, 1, 마이너스 1, 2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금만 틀리면은 틀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하게 그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정확한 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굉장한 영적인 공식을 얻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높은 자리에 있고 엘리트나 대단한 건축을 하고 대단한 걸 하고 뭐 대단한 세상에서 나의 유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은요, 여기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속지 않는 우리 렘넌트들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종교와 신앙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종교 사기꾼이었습니다. 어제도 핵심하고 하시는데 유 목사님이 필리핀에 집회할 때도 그런 말 했어요. 요새는요 깡패 조폭들이요, 야 교회 해야 되겠네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깡패 조폭질시 목사들 많아요. 과거에 감옥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은혜 받고 나와가지고 나 신학 공부해가지고 나 목회한다고 많다니까 그런 식으로 목회를 해요. 예, 많아요. 예. 요새도 맨날 보고 있어요. 저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놈. 성도들, 순수한 성도들 속지 말아야 될 건데 저 사기꾼들한테, 종교 사기꾼들. 신천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예. 또한 성경과 복음보다 자신들의 기준, 전통, 관습을 더 중요하시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종교인들과 종교인들이 많잖아요. 종교인들이. 예.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교인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교회도 살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망가뜨리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 교회나 복음이나 전도 현장 많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교회와 목회자의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기도 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 잘못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니까요. 우리 선배 목사님이 보니까 그 교단에서 목회를 잘하고 그래서 총회장도 작년에 다 하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큰 교회에 그분 후임으로 내가 전도사로 갔었거든요. 그분 젊었을 때 보면 하는 게 해놓은 일을 보면 진짜 잘해요. 대단하시구나. 근데 그렇게 목회를 잘하는데 그 선배님이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떤 한 중직자가 있는데요. 그 주일날 성경을 하면 집에 가면은 그 주석이 쫙 있대요. 그러니까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석을 찾아봐가지고 금요일날 구역예배 하잖아요. 구역예배 때 이번 주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주석적으로 틀렸다 이야기를 한대요. 그런 인간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다 맞아요? 여러분이 선생님이 다 맞아요? 아니거든요. 100%. 중요한 것은 모르면 그것을 내가 그래도 우리는 효도해야 되고 그래도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목사님의 통계 이야기 다 하면 여러분 모두 성경적으로 맞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핵심 하나님 말씀에서 증거한 그 내용이 어떤 것이 예와 틀릴 수도 있어요. 통계 틀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성경 구절도 틀릴 수 있다니까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그들은 복음과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고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말씀과 강단 메시지에 순종 복종하지 못하는 사람 절대로 결국은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이유 있는 순종과 복종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3장에 걸린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다른 목사님 막 친해요. 다른 성도들은 담임 목사님 말을 안 들어. 꼭 그거는 가정 안에서 다른 데 가서 막 인간관계 좋은데 아빠 말은 안 듣는 이하고 똑같아요.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굉장히 틀린 거예요. 더 크게 틀린 거예요. 네. 여러분 핵심적인 걸 잘 아셔야 돼요. 네. 하나님 어떤 분들은 심지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러면서 계속 목사님 괴롭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는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야지 질서가 제가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절 쫓아내셔야 돼요. 그거 외에서는 조금 통기가 틀리거나 조금 판단이 다르거나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럼 또 의논하고 또 바꾸면 돼요. 이번에 청지기 임명 그 사이에도 몇 명 바꿨어요. 그렇잖아요. 틀리면 바꾸면 돼. 그게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 아니에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위해서 나머지 부분들은 다 의논하고 갱신하고 민주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켜나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좀 부족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해주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고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수용하고 희생하고 포용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것.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 그 모습이 내가 정말 교회를 살리는 거고 선교에 도움이 되는 건가?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에 그래서 내가 복잡한 원리를 말했잖아요. 솔로몬에 와서 아기가 있는데 한 아기가 죽었어. 근데 옆에 사람이 아기가 살았어. 솔로몬한테 와서 서로 자기 아기래. 그때는 유전공학이 발달이 안 됐거든. 피검사를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누구 자식인지 친자 확인이 안 돼.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말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죠. 그 가위로 그래? 그럼 살아있는 아기를 반쪽으로 쪼개서 나눠 가져라.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하자. 공평히. 내 아들 죽였는데 네 아이도 죽여야 된다 이 말이지. 예. 그래서 친엄마를 찾아냈잖아요. 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옳은 말을 하는데 교회를 망쳐. 옳은 말을 하는데 교회에 피해를 줘. 예.
그거는 오히려 틀린 말 하는 것보다 나쁘다니까요. 예. 무엇을 하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무엇인가 동기와 이유와 그게 담겨져 있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그것이 작은 각도지만 끝에 가서는 1도 틀린 것이 굉장히 큰 부분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 무엇을 훌륭하게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중심 각도를 오직 복음, 교회 살리는 쪽으로 마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관집 주인들처럼 성탄절에 장사만 하는 사람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이유 때문에 그래 성탄절에 장사하지 말했으니까 때려치거나 이 직장에 잘리더라도 교회 가서 예배드려, 꼭 그러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 꼭 그럴 필요는 없어. 정말로 이유가 있잖아요. 정말 적정한 미리 내가 성탄절 행사하려면 적절한 사람들은 성탄절 나 교회에 예배드리러 가거나 이 행사 맡았는데 그때 이렇게 필요하면 미리 말하면, 한 달 전에 말하면 다 빼줘요. 그잖아요. 그랬는데 굳이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고집부려서 그렇게 뭐 성탄절 예배 들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얼마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시간을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적으로 더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직장을 우선순위 있다면 그건 틀렸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용도 모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성탄절 문화적으로 행사도 하고 장사도 다 하니까 그분들은 그냥 할 뿐이에요. 왜? 복음 모르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에 가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 책임은 그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많이 초청을 하세요.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교회에 와서 발견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잖아요. 초청 다 보내서. 그래서 핏값을 성경에 보면 그랬잖아요. 의인을 우리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찾겠다고. 우리가 전하고 안 오는 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건 뭐 강조법이죠. 그 정도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는 말이죠. 예. 그러나 여기 보세요. 여관집 주인은 그처럼 성탄절에 장사하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를 출산하는데 아무리 그러더라도 자기 방을 빼서라도 출산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굳이 말구유 거기 가서 하게 하는 거. 그런 배려심이 없는 모습들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배려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준은 먹고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기준은 돈과 나의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해요. 돈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해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첫째가 되시면 안 돼요. 그것이 무의식 잠재의식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뭐가 있었냐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증거해야지.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해야지. 기도 안 해도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예. 유 목사님 오셔서 손잡고 따뜻하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따뜻하시더라고요. 손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비서들이 묻더라고요. 정 목사님은 손 어때요? 그러니까 정 목사님은 따뜻하시더라고요. 옆에 장로님 안 차갑다고. 그런데 저한테 호흡기도 하냐고 그러니까 아니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만, 얼굴 봤을 때만.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은 그런데 유광수 목사님은 딱 보면 그런데요. 호흡기도 해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잘 습관처럼. 네. 그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네. 그 마음을 갖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못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여관주의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탄절 행사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이러한 헌신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결국 이들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아기 예수가 단순히 아기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스도라니까요. 메시아라니까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의 누리게 해주실 그분이시라니까. 길, 진리, 생명이셨단 말이에요. 그 축복을 놓쳤어요.
큰 두 번째로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여러분, 연애와 결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마리아와 예수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연애와 결혼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뭘 할 때도 항상 조심하게.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그 큰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이 대학 청년부가 300명이었는데 보니까 100명도 안 모여요.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왜 몇 년 전에 모였는데 이렇게 했냐.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총무하고 삼각관계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조심. 내가 연애 내 마음대로 한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 연애도 결혼도 교회에 피해를 주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공적인 그런 걸 할 때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전도와 교회에 도움이 됐느냐, 피해를 주느냐, 이런 생각을 항상 여러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태도가 달라져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리아와 요셉,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약혼한 여자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했어.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 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갑자기 그럴 수 있어요. 나 약혼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내 부인 될 사람한테 임신시켜가지고, 여러분이라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입장을 잘 생각 안 해봤는데, 너무나도 황당하고 계속 머릿속에 의심 들고 계속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연애, 결혼, 부부, 가정, 그거보다 절대 복음을 더 중요시한 인물이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부부 없어요. 천국에는 형제 이런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성경 이야기하면서 천국에는 남자도 여자고 천사같이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제가 말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데 천국에서는 부부 남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건 좋은데 그건 나쁘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거기 가서 나를 괴롭히려고? 입장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그런 게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런 응답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돈 너무 그리스도보다 좋아하면 돈 응답 못 받아요. 근데 연애 너무 중요하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아요. 여러분이 너무 권력 좋아하면 그것 때문에 망해요. 하지만 재앙이 와요. 주님을 먼저 세우면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면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주고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어려움을 주고 여러분의 복 못 받게 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우선 순위가 그리스도이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참된 지식을 탐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지식을 탐구하면 그리스도 하나님께로 맞닿게 돼 있어요. 왜? 여러분 인간이 연구를 하면 책을 쓰면 얼마나 하겠어요? 인간아,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 태양이 지구가 시속 10만 킬로로 태양을 주위를, 누군가가 절대자가 있고 우리 인간 힘으로 안 돼. 우리는 아는 게 없어. 그래야 하나님이 계시겠구나.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야. 그래 구원이 필요해. 진리를 깨닫으면 거기에 닿는다니까요. 닿아야 돼요. 그게 참 진리를 하고 정직한 사람이에요. 제가 양자 컴퓨터 이런 게 아무리 이해가 안 돼가지고 우리 장로님에게 유전공학 하신 장로님이 여쭤봤어요.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해요? 그랬더니 속도가 빠르고 지금은 슈퍼컴퓨터에 있고 빠른 게 있는데 그랬더니 우리 그 유전공학 교수님이시잖아요. 근데 말씀하시더라고요. 인간이 안에 있는 DNA 그것이 너무 복잡해, 너무 양이 많아서 정보가 많아서
그것을 그럼 비교하려면 1000명, 10,000명 그렇게 넣어야 되잖아요. 그걸 다 넣고 돌리면 컴퓨터가 너무 느려진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빠른 게 있으면 이제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어마어마한 여러분 그 챗GPT 보면은요, 이 무어를 넣으면 그걸 다 검색해가지고 우리에게 딱 문장을 너무나도 이쁘게 잘해줘요. 그게 슈퍼컴퓨터인데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정자 난자가 만나지 엄마 아빠가 만나가지고 생명 생겨서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건데 그 안에 그 어마어마한 정보가 다 있는데, 예? 그게 우연히 됐다고요? 마이크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책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자동차가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이 건물이 우연히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참 진리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멈춰버리니까 그래요. 저도 중고등학교 이미 다닐 때부터 신앙생활하면 의문점이 많잖아요. 의심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고 목사님이 말했는데도 잘 시원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제가 계속 기독교 서점이나 컴퓨터나 찾아서 계속 노트를 적었어요. 의심 나는 거, 의문 나는 거. 제가 그런데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돼요. 그건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의심 난다고 안 가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런 걸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제가 뭐가 틀렸다고는 연구해봤냐고요. 책을 찾아봤냐고, 읽어봤냐고요. 거의 물어보면 안 해요. 핑계 댈 뿐이야. 내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막 밖에 놀고 싶고 술도 마시고 싶고 놀고 싶고 교회대 생활 하기 싫고, 그러니까 이유와 핑계를 댈 뿐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래서 누가 축복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아기 예수를 만나느냐? 동방박아시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정말로 별을 보고 역사를 보고 바벨론 페르시아의 모든 역사 거기를 읽어보니까 메시아가 오겠다는 내용이 있어. 그 별을 봤어. 저게 그 진리가 아닐까, 그분이 아닐까 찾아온 거예요. 자기 나라와 민족 관계도 없는데. 세 번째로 목동은 아기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어느 현장이든 그 일에 충성을 다 하면 거기서 복음과 진리와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복음, 그런 거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다 적용이 돼요. 다음 전도자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은 참된 복음의 길만 걸어간 목회자였습니다. 그분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 전하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오직 성령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절대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제가 2장 25절부터 27절 앞부분까지만 읽겠는데요. 거기 자막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27절 앞부분입니다.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위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그 부모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2장 30절에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한 것이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2장 32절에 보면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그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 모습을 보고 그 부모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성령이 잉태했지만 진짜 얘가 그리스도일까? 하나님일까? 당연히 의심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시므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 뿐만 아니라 다음으로 안나 할머니도 아기 예수를 영접했어요. 당시 안나의 나이는 보면은 결혼한 지 7년 돼서 과부가 돼서 84년 됐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살, 결혼한 나이는 안 나오지만 그때는 빨리 조언을 하고 빨리 결혼을 했기 때문에 18살에 만약에 결혼했다고 해도 109세고 19살에 결혼했다면 110세예요. 여러분도 모두 110세까지 건강하게 기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안나와 같은 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들은 평생 기도와 헌신으로 교회를 지킨 권사님, 중직자와 같은 분이에요.
이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도 항상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중직자,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권사님이에요. 안나와 같은 성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며 진정으로 도움을 주는 참으로 온유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요, 그런 성도들입니다. 이분은 진정한 그냥 성도와 제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의 역할까지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26절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2장 36절에 보면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 이 안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지자로 표현해요. 네. 그냥 할머니, 권사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봤을 때는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어요. 우리 권사님과 중직자들도 장로님도 모두 안나와 같은 그러한 선지자의 역할을, 교회를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고 아기 예수의 증인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모두 아기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라고 노래하는데, 그렇다면 성탄절이 진정으로 기쁜 날이 된 이유는 뭘까요? 저는 어렸을 때 의미도 별 모르고 성탄절날 그 분위기에 따라 좋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지난주에 갔는데 2달 전부터 트리하고 2달 한 3-4개월은 하고 있어요. 트리 보니까 너무나 크고 이쁘게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 가난한데 정말로 모든 것을 그렇게 믿음이 좋을까? 막 그렇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투자를 해서 막 하니까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누구한테 설명해드려요. 왜 저렇게 트리를 투자를 해서 막 몇 개월 동안 그 반짝이고 이렇게 하냐고. 내가 봤을 때 복음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들에게 문화가 있대요. 트리를 아름답고 반짝이고 화려하게 만들수록 복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거기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복음도 모르고 세상적인 축복만 바라보고도 저 가난한 사람들이 올인해서 저렇게 예쁘게 문화를 바꾸는데, 우리는 창피하다. 그래서 가가지고 이번에 갔을 때 트리만 다 찍었다니까요. 예쁜 것만 다 보고. 제가 그거 정리해줘서 메리 크리스마스 카드로 올릴게요. 그냥 보내도 돼. 자, 그렇다면 왜 기쁜 날이 된 이유는 뭘까요? 첫째로, 기쁨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기뻐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임마누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여러분도 정말 기쁘십니까? 기쁘십니까? 여러분, 그 기쁜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유 없이 기쁜 사람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분위기에 들떠서 이유도 모르고 그러면은 어느 날 꺼질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유를 알고. 두 번째는 인간들이 가진 12가지 문제에서 해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날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못 얻는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무석, 점술, 우상과 모든 운명 사주팔자의 올무틀 함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길이 열렸을 뿐이에요. 다음에도 말하겠지만 그게 주인이 되고 알아야지만이 사단의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주인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알고만 보고만 음식도 본다고 배부르지지 않아요. 먹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날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백 번 이상 사탄의 일을 멸하실 여자의 우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이라는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다른 많은 약속들의 말씀들도 성취될 것임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전달되는 전해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서 말씀 강단 메시지의 성취의 증인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녁마다 말씀 포럼하고 강단의 성취하면 이걸 딱 적는데 그걸 다 모아서 책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예. 그냥 여러분 교육자들도 여러분도 말하지 마시고 내용적으로 막 내가 이거 어렵고 저 어렵고 뭐 사실 무슨 일 있었고 그런 거 다 의미가 꼭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건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 이렇게 했는데 나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됐다. 그걸 잘 정리하세요. 믿음이 생긴다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여러분 그거를 포럼하는 것이 지교회고 지교회고 전문교회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델을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 성취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에서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 많이 응답받고 있잖아요. 정리를 잘해서 우리 성도들부터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붙잡는 거구나. 강단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거구나. 그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예. 사실 그리고 정말로 응답받는 것은 남에게 말 못해요. 예. 어디 글로 내도 적어도 오해만 사요. 그런 건 빼고. 그래서 진짜 말고 두 번째 진짜 응답받는 건 말 못해. 예. 그리고 시기 질투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은혜 줄 수 있는 만큼 메이크업 잘 해가지고 책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네 번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기 때문입니다. 개인, 가정, 국가, 정치, 경제, 문화 모든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신다면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성탄절에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기쁨을 237 나라에 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성탄 전날 이브를 맞이하여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를 영접한 복음의 사람들에 대한 소중한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경에 나온 그 믿음과 복음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세상의 모든 흑암을 꺾고 이 많은 모든 생명을 구원해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